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2021년 9월 20일 월요일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새벽 시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고백,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방패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피할 수 있는 바위가 되어 주시옵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격려를 얻고 돌아가는 귀한 새벽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축복합니다. 새벽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해외여행 가는 것 불가능해졌지만 예전에는 여름 휴가가 되면 이렇게 가까운 동남아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여행 가는 설렘이 가장 큰 게 언제일까요? 네, 고속도로를 타고 인천공항까지 가는 그때 참 기분 좋습니다. 많은 설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수속을 하고 비행기 탑승하면 정말로 그 설렘이 최고조에 이르죠. 그리고 여행 목적지에 다다라서 3박 4일 또 4박 5일의 시간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다 옵니다. 그런데 여행에서 저는 가장 즐거운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시간이냐면 3박 4일의 모든 시간, 4박 5일의 모든 시간을 다 마무리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집에 돌아온 후에 샤워하고 침대에 딱 누웠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다들 말씀하시죠? 야, 집이 최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행의 시간 동안 좋은 호텔에서 묵습니다. 그러나 편하지 않아요. 내 집이 아니니까요. 불편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호텔이 아무리 좋아도 내 집, 내 침대가 가장 좋고 가장 편안하죠. 또 하나, 여행에 갈 때 우리는 그 여행에 필요한 것들만 들고 갑니다. 가장 중요한 여권 들고 가고요. 가서 사용할 신용카드 하나 챙기고요. 그리고 3박 4일의 시간 동안 옷가지들만 챙겨서 갑니다. 여행 갈 때 집문서, 땅문서, 통장, 인감 이런 거 챙겨가지 않습니다. 딱 여행에 필요한 물품만 챙겨가죠. 왜요? 다시 돌아올 거니까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일상으로 돌아올 거니까요. 여행이 아무리 좋아도 여행은 여행일 뿐입니다. 우리 역시 지구라는 별에서 여행을 하고 있고 여행객이고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의 본향이 어딘지를 정확히 설명해 줄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보시면 모세의 첫 번째 아들 이름과 그 뜻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게르솜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아들 뜻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즉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름은 모세가 그 애굽인을 살해한 후에 발각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와서 그 광야 가운데에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던 그때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 이름에 자신의 처지를 담아서 게르솜, 내가 이방에서 객,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름을 그 아들에게 지어줍니다. 그 당시 모세는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이 머물고 있던 그 애굽을 자신의 고국으로, 그리고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고 있는 지금의 시간이 바로 나그네의 시간이다, 객지의 생활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아들에게 그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돌아가야 될 고국을 잊지 않으려고 그 아들에게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러나 모세가 40년 동안이나 이방 나그네로 머물다가 막상 돌아간 애굽은 결코 자신이 머물 수 있는 고국, 본향,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필연적으로 벗어나야만 하는
이방인의 땅, 적들의 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 동족과 함께 그 이방의 땅에서 빠져나와서 영원한 안식의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모세의 머릿속에만 있는 소망의 땅일 뿐, 모세는 그 땅, 즉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지도 못한 채 이방인의 객으로 생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과연 모세가 돌아가야만 했던 진정한 본향, 들어가고자야만 했던 그 본향이 어디였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간이나 방황하면서 그토록 들어가기를 원했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모세는 하나님이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 말씀에 아마 순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순종하지 못했을 겁니다. 모세는 분명히 가나안 땅 역시 자신이 들어가야 될 진정한 본향이 아니란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모세는 그 가나안 땅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 또는 말씀에 하나님께 원망, 불평 가지지 않고 그저 가나안 땅을 바라봄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고 자신의 삶을 만족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지금 모세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건 단순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을 들어가거나 정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들어가고자 했던 것, 마음속에 품었던 본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천국,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천국, 그리고 우리가 왔던 그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땅에서 항상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본향 역시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는 성경에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에 속한 자,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며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시민권자는 하늘에 있고요. 우리가 속한 곳은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본향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 땅에 나그네일 뿐입니다. 행인일 뿐입니다. 여행자일 뿐입니다. 우주라는 별의 여행온, 그리고 지구라고 하는 곳에 여행온, 그저 여행객뿐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본향인 하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권자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요, 행인이요, 여행객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들을 망각하고 산다면,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결코 하늘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준비하지 마세요. 다시 돌아가야 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모든 것들을 하늘나라에 쌓아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을 품은 소망의 사람으로 천국 시민권자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모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잠시 우주라고 하는 또 지구라고 하는 별에 여행 온 나그네고 여행객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돌아갈 본향 하늘나라를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모두 만나지 못하지만 만나는 모든 가족들과 행복하고 기쁜 시간 보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만남을 통해서 더욱더 가정이 화목해지는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젠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